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이 땅에 제일 부자가 된다 하고 이 땅에 가장 큰 재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로 자기가 자기의 생명 하나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걸로 하나님이 겸손을 만들어냈습니다. 늙는다는 거죠. 병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물질, 권력,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한계죠. 우리가 죽는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영원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좀 어려우면 좀 그러면 되잖아요. 좀 감기염 걸고 좀 며칠 끙끙 앓고 몇 주 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준 시간이 끝난다는 게 두렵죠. 이것 때문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희한하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야 기억을 합니다. 또 장례식장을 가야 기억합니다. 내가 아파야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자, 시간이란 걸 줬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큰 것을 하나님이 벌써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식사를 할까를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운명이 결정났다는 것이 예정이고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물 갈래가 어떻게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생명을 바꾼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그냥 그래 한번 살아봐 하고 놔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했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한 문화 비유의 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가면서 뭘 요구했냐면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중에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직장 다녀. 직장 다니는 것도 장사하는 거예요. 사장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삼성은 뭐 그러면 장사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데 내가 뭐예요? 오느냐, 돕느냐, 직원이냐 차이지 결국 장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윤을 남겨야죠. 아니에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분한테 말렸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자기는 빵 장사를 하고 싶대요. 제과 점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딱 빵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으면 또 어려운 애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절대 하지 말랬어요. 여러분 빵이 남아서 나눠주면 그 빵 맛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거하는 이런 애들은 꽤 남는 빵만 먹어야 됩니까? 그잖아요. 왜 남는 빵 얼마나 맛없는 빵인데. 그러지 말고 맛있는 빵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장사가 뭔지를 몰라요. 장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맛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난 정직하게 했어 하고 망할 거라면 정직은 좋지만 장사하면 안 돼요. 정직만 추구하시면 공무원 되시면 돼요. 공무원은 진짜 정직해야 돼요. 그럼 공무원 가시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머리를 가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장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과 시간 속에 이윤을 나는 볼 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래요. 각각 어떻게 문자적으로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이 철저히 장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 와서 너희가 철저히 장사한 게 너희의 인생 속에 철저히 장사해서 남긴 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업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게 감사죠. 세무조사죠. 세무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무조사를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무조사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다르게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짝을입니다. 짝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를 주던 문화를 주던 너희 인생 속에 갔다 와서 나는 계산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 속에서 철저히 할 거니까 세무조사를 할 거니까 헛되게 살지 마라. 너희 통장부터 다 내가 볼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시간과 모든 걸 사용했는지 나는 철저히 보고 평가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사 중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맞게 처음부터 다르게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주죠.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의외로 차이가 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고,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 그 한 문화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돈이라고 했죠. 6,000데나리온.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석 달 월급이고 여기는 20년치 월급인데 20년치 월급을 가진 사람이 또 20년치를 벌으니까 40년치를 벌으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달란트로 빈다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남겼지만 차이가 더 크죠. 여기가 큰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가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줄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런데 2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23절.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시작에 준 게 차이가 나지만 결론은 뭐예요? 많이 남겼다가 아니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런데 이 한문화 비유는 똑같이 줬는데 얘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갈게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기까지는 갔는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죠? 둘째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뒷부분에 갔더니 남긴 만큼 더 칭찬해주고 그런 이익과 권세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왠지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짝을 이루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장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일단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종려주일 날 들어가셔서 고난주간 화요일 날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뭐예요? 말세에 대한 징조와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가 엮여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걸 엮여서 도대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묶어서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속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줬어요. 근데 재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가 원래는 화폐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탈렌트로 바뀌죠. 그죠?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하고 탈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재능은 하나님이 줬다면 그거는 우리가 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박지원 집사 목소리를 줬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지보다 내가 더 노력했죠. 근데 나는 노력하다 안 되는 걸 알았죠. 우리 때는 통기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통기타 다 배웠어요. 저도 배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을 배웠어요. 로망스 있잖아요. 따라라리라라 한 손가락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렇게 우리 배웠거든요. 저도 쳤어요. 로망스 한 곡 다 쳤어요. 저요. 동생이 원래 클래식 이쪽 프로로 전향하려다 안 가능해서 제가 그냥 저도 한 곡은 배웠어요. 한 곡 배우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 재능을 쏟을 바에 노력을 쏟을 바에 다른 걸 쏟아야겠다. 여따 쏟다가 나 망한다. 이 한 곡은 여자 꼬실 때만 딱 족하다. 가만히 가서 있다가 너 할 줄 알아? 못하다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몰리면 할 때 딱 분위기 잡을 때 따라라 하면 여자가 마음이 심쿵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던졌어요. 내 재능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 갖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것은 더 많이 준다 안 준다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천재는 어떤 게 천재인 줄 아세요? 한국인의 천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천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킨 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뭐예요? 장사의 기준을 줬는데 그걸 잘해서 장사를 잘한다. 걔는 천재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에 따라 남기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이 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재능이 많을 뿐더러 또 재능이 어떤 걸 하면
실력이 또 깊을 수도 있죠. 5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재능이 여러 가지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쟤는 뭐 독학으로 뭐 음악도 하는데 저렇게 잘해, 정부자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쟤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아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 그러지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잘할 수도 있고, 음악만 하는데 어느 경지를 찍을 수도 있고. 어쨌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어라고 인생을 살아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하나님 위에 살지 않고 묻어둬도 1달란트 더 실력을 발휘하는 것. 이해가 돼요? 모차르트와 샬리에르.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세상 사람에게 부러움과 아쉬움과 그걸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 미스터 트롯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절대 음감 이런 애들. 그건 타고나야 된다잖아요. 대부분 절대 음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달란트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벌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너가 이 땅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 갖고 하나님 뺐으면 너 박살날 거다. 제가 말한 부잣집 아들들, 요즘 어느 지역 말하잖아요. 강 건너 저쪽 지역들, 강북은 한 번도 오지 않고 뭐 우리나라 모른다 이런 착각하는 아이들, 부모가 물려준 걸로 뭘 했다는 거예요? 많이 준 거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고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동일한 가치를. 그러니까 재능 갖고 하나님 뺐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이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설교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뭐예요? 떨지 않는다. 이건 달란트죠. 그죠? 방송 설교 볼 때, 영상 볼 때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당황해요. 근데 저는 쉽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 배짱이 있어요. 듣지 말던가, 그럼 자던가, 뭐 틀던가, 딴 데. 들으면 들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건 그냥 하나님 주신 배짱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떨어서 그래요. 중간에 누가 나가면 저 미친놈 속으로. 이건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내가 한 설교보다 내가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상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요. 이 부분에는요. 없어요. 많이 가르쳐야 되고 공부한 거 많이 뿌려놔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되어요. 내가 설교할 때 이걸 없다고 날 깨닫게 해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동기 목사예요. 신대원 다닐 때 밤늦게 교실에서 나오는데 저쪽 교실에, 깜깜한 교실에, 저쪽에 비어있는 교실에서 뭐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렸더니 빈 책상을 놔두고 얘가 막 고함 치고 있었길래 너 뭐하니? 그랬더니 형 뭐하니? 그랬더니 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당에서 성도가 눈을 이렇게 보거나 밑을 내려보거나 하품을 하거나 잠자면 저 다 잊어먹는데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여기서 큰 소리 치고 해놔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세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내 앞에서는 졸면 욕밖에 안 나가요. 내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저렇게 노력하는데 탤런트죠. 착각하는 거죠. 뭐가 어려운데요, 진짜. 나는 어떤 때는 선교사님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서 보낸 그 가정교회 지대를 통해서 퍼져간 그 인원은 가봐야 하는 거죠. 재능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능 앞에 갖고 하나 앞에 쓰지 마세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이 땅에도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도 재능이 있고 내가 이 땅에도 똑똑하고, 아니요. 그 재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니? 이웃에게 어떻게 썼니? 분명히 물을 거예요. 많이 썼습니다. 준 만큼 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로 다 속아요. 이걸 다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준 건 놀랍게도 한 문화예요. 그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그죠?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가치 없이 보이는 것. 그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인생 속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소홀히 여긴 그것이 실제 하나님은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히 본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진짜 여행 가고 싶어서 석 달 얼굴 안 받고 나 그냥 잠깐 쉬어 하고 내가 하고 싶다면 하잖아요. 어떤 1년도 쉬잖아요. 그죠? 20년치 월급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20년치 월급은 여러분 1년 동안 20년치 우리 청년들 뭐라고 그래요? 군대 다시 안 가요. 군대 갔다 오고 2년 갔다 오면 100억 주면 가요. 10억도 가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지 않잖아요. 석 달 정도, 그 정도 쉽게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가치 없이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준 한 문화가 뭘까요? 동일하게 준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정확한 하루 24시간을 줘버려요. 정확한 시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누구든 어쨌든 지나치게 스치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묶어놓은 것. 동일하게 준 게 뭐예요? 오늘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부자나 아니나 건강나 아니나 매주 주일이 똑같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너는 매주 그 주일을 어떻게 했니? 내 인생이 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참 봉사시키기가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는 너무 피곤하대. 6일 동안 병원에서 일하다가 주일에는 와서 뭐예요? 봉사하면 자기 인생은 뭐가 있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1년 쉬겠다 하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 간대요. 예배 드렸잖아요. 이 골프 치면 몇백이 든대요. 그러니까 헌금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제 용돈이니까. 봉사하기 힘들고. 그래서 봉사와 헌금 힘들대요. 내가 야, 하나님이 골프 칠 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얼마큼 줘야 될까요? 얼마큼 주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주면 봉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주일날 주시죠. 우리에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한 문화. 그 한 문화 속에 너는 어떻게 그 한 문화를 대하고 있니? 그냥 쓱 넘어가도 상관없죠. 문제가 안 되죠. 그까지 주일 한 번 몇 번 넘긴다고. 실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가 청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고3 때 그렇게 교회를 안 나버리고 죽으라고 공부한 다음에 인류대들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대학부 임원들 할 때 교회가 인정해 줄 때 야, 이거 어떻게 고3 때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그만큼 못 가니까 나중에 청년부에서 대하는 게 다른 걸 볼 때 이게 도대체 1년 그냥 눈 감아야 되나? 그게 지혜로운 건가? 내가 신학하고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교회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성시자 하지 마라. 교회도 돈 있어야 알아준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좋다. 불교 신자가 그걸 어떻게 났을까요, 교회를? 불교 신자가 다니도 않은데 불교도 똑같다는 거죠. 어디나 똑같다는 거죠. 돈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에 주는 시간, 하루하루의 작은 것들을 뭐예요? 가치 없이 여기는 것. 돈을 번다 이쪽은 달란트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달란트는 아닌데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른 쪽에 있는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뭐예요? 방탕하지 마라. 그 방탕은 낭비하다, 허비하다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묶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는 그것 속에서 너는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용하고 있니? 아니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니? 여러분, 제가 신앙은 방향성이란 말 기억하세요? 방향성.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 가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얼마큼 남겼니? 뭘 했니? 뭐니? 이런 거 갖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방향이 정해지면 남기는 거예요. 이 한미나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달란트 비유는 얘기가 달라요. 한 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긴 그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주신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 비유는 좀 달라요. 이건 여러분이 재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불충한 종이에요. 얘가 태어났는데 얘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부족하고 이거는 달란트의 문제예요. 주신 거의 문제라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충한 종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분이 주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이 왕이 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처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처럼 내가 왕이 뭐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준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 나에게 준 시간, 상황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쪽의 방향이 맞출 수 없죠. 내가 원하는 쪽에 맞추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어? 뭘 했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낭비하다 허비하다 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방탕하고 이상한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요 우리 아버님 세대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지금 이제 요즘 세대 그렇게 말하면 죽고요. 우리 아버님 세대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바람 피울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 아버님 세대는 그랬어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우리 60대 가까운 분들 아니에요? 다 그런 말 듣고 자랐죠? 어른들. 남자가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여자도 사회생활 할 때 바람 필 수도 있죠. 뭐 그죠? 부부의 세계 보면.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실수한 것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인드는 달라요. 우린 다 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낭비하게 돼요. 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놀지 말고 봉사하고 놀지 말고 일만 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괜찮아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쉼이, 여러분의 휴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맡긴 걸 위해 다시 갈 수 있는 충전이냐 아니면 빼앗는 거냐를 점검해야죠. 여러분이 하는 그 휴식이 저도 잘 놀기 때문에 많은 걸 놀아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한때 이렇게 그쪽은 아니에요. 맞죠? 그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한 것 갖고 판단하더라고요. 주로. 저는 그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말짱한 정신에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맨정신을 못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논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이 노는 것. 이제 스타크래프트 3000성을 비롯해서 감히 목사님이라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도까지 논다는 거죠. 저는 놀아봤어요. 아침에 그냥 청년 때 아침 9시에 만화방에 가서 5,000원만 주면 하루 종일 보는 만화집이 있어요. 그러면 밤 12시, 9시, 12시까지 그냥 만화책만 그냥 씩 보고 그렇게 온 적도 있고 그렇게 오면 이제 밤에 나올 때는 다 만화가 섞여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봤는지를 모르고 그걸 다 경험해 봤어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어떤 노름은 어떤 취미는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맡긴 정상적인 것을 못하게 하더라. 그건 나쁜 거예요.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 내가 이걸 쉬고 충전해서 그걸 더 매진하게 하더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기질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휴가 가는 거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즐거운 거지, 너 1년 내내 휴가는 그건 백수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주된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맡겨진 것. 근데 하나님 맡겨진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는 게 뭐라고요? 재능에 따라 남긴 게 아니라 소홀히 하고 쉽게 넘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시간과 맡겨진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런 것들을 너가 어떤 마음과 어떤 걸로 돼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다르게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잘 활용해라. 만나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친구 만나지 말라는 것은 그 친구를 만나면 신앙을 빼앗기고 방향성을 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그냥 사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방향이 정해졌으니 고3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니 그 방향성에 맞게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정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한번, 여러분이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여자 후배가 있어서, 그리고 걔는 인류대생이고 또 합창 다니고 탤런트가 많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애들은 성가대 할 때 좀 노래 잘하니까 늦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성가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네가 아무리 노래를 잘도 와야 되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와야 지휘자님도 좋고 못하는 애들이 소리 듣고 하잖아요. 저는 맨날 혼냈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선교사님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더니 획가닥 은혜를 받고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얘가 충만해져서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마다 기도해 주는 애가 방언이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몇십 명이. 그리고 데모하고 돌 던지래도 얘한테 기도하는 거 안에 방언 터지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말씀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는 걔한테 이러면 안 돼 그랬는데 걔는 아니 인류대생의 합창단에 부모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에다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가 거기 맞아서 그렇게 은혜 받아서 팍팍하고, 나는 부모님 안 믿고 이게 뭐야 나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남구가 속상하니? 속상하죠. 하나님 입장 바꿔보세요 한번. 속상하죠.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어떤 여자 후배가 나한테 상담하길래, 저는 상담 많이 했거든요. 후배들이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앞에가 방언이 뻥 터진 거예요. 방언이 뻥 터진. 우와, 하나님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속상하니? 물어봤잖아요. 속상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터졌잖아요. 이제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죠. 남구가 좋니? 좋죠. 그래 남구가. 그런데 남구가 내가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가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했고 성경을 읽었고 봉사했고 섬겼던 것, 내가 지금 바꿀 수가 없구나. 난 내가 만든 법칙을 깨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에게 준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붙잡으면 그게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부어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꾸준히 나를 보고 살아왔던 그 삶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귀히 본다. 나는 그걸 기억한다. 네가 어려고 눈이 오나 안 오나 그 예배를 지켰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힘든 가운데 가족 섬겼고 한문 나갔고 그 시간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나는 그거를 나중에 너에게 기억해서 갚아줄 거다.
내가 부어준 걸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그냥 내가 준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달란트, 언제든지 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도 아무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가치가 없는 것. 이해가 되세요? 10골 권세, 5골 권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사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옆에 붙여진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살고, 모두에게 주는 것들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이 지나면 예배한 자와 아닌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바꾸고 우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귀히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달란트 갖고 부러워하지 말고, 왜 나는 저게 없을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준 자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찾는다고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의 하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고. 어떤 게 옳은 행실일까요? 어떤 게? 주님 앞에 나에게 준 것을 살아가는 삶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전도서 이 말씀 제가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전도서 이 말씀 읽을 때 청년들이 순간에 아멘에서 항상 당황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 11장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너 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면 애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럼 애들이 이제 그 아멘 해갖고 이제 뜨끔해요. 그죠? 청년의 날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즉 근신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인생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더니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고 남는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겠구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죽는 걸로 주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너는 죽고 내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과 쾌락의 낙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만날 그걸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드세요? 예. 이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변하지 않는 시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 너가 참으로 잘 살았다, 10골 권세를 주마 하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능 부러워하고 가진 거 부러워하고 그거 따라가고 오늘 나에게 준 거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나에게 붙여준 것,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에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세운 하나님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인생,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10골의 권세를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